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서 갔는데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동남아 분이었습니다. 저는 동남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음식이 처음 본 음식이었습니다. 중국집에서 처음 본 음식이라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음식인가요? 하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이구나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겁니다. 한 입 드셔보실래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 베트남 분인데 처음 보는 저에게 한 입 드셔보실래요? 유 집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 싶었는데 예의상 거절을 했더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에 온 지 한 8년 된 아가씨였는데 다음에 만나면 제가 꼭 한 입 먹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뭐라, 한 입이 뭐라고, 한 입 준 것도 아닌데 한 입 드셔보실래요? 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인간미가 느껴지고 이게 참 사람 살맛 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한 입이 그게 그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까? 그러면서 제가 진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잊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희한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전부를 주었는데 배신을 땡기거든요. 야, 니네 친구가 그렇게 좋나? 좋다. 걔가 짜장면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줬다. 이놈의 가시나 나는 평생을 사줬다, 이놈의 자식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고 누려야 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처럼 한 입 드셔보실래요? 어머, 한 입 먹으래 나보고. 친구가 연필을 줬어, 연필을. 친구가 선물 사줘, 생일 선물 얼마짜리인데 3,000원. 거기에 마음 뺏기고 진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깨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돌아오니라. 5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면서 깰지어다, 들을지어다, 듣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거죠.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 앉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복될 거야, 돌아오면 돼. 그런데 갑자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에서의 해방과 회복이 아닌 진정한 회복,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는 그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복음의 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번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4번째 노래입니다.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 하시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는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서곡에 해당하는 52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달라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5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놀라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의 예상 기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고난의 종 예수께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원래의 목적, 인류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 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신 속죄하다, 대신 값을 치른다, 쉽게 말해서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 간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지옥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내가 걸린 병을 대신 아파해 주시고, 내가 찔려야 될 것을 대신 찔려 주시고, 내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것을 대신 가 주시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 주시고,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내가 감당 못할 것들,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아니할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나 논리로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믿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습,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촥촥촥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 줄 거야. 나쁜 사람들 무찔러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지략을 갖춘 지혜자이든지 매력적인 용모를 지닌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멋진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구원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실 여호와의 종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우러러볼 영웅적인 조건은 고사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것도 없으며 도리어 무시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 와도 그를 믿기는커녕 도리어 배척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에게서 구원자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자를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었다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들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구원자를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생각, 판단,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3절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힘들게 오셨을까? 우리야 그렇다지만 예수님은 좀 더 근사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말구유 말이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구나.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져주셨구나.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감격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독하고도 처절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셨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이요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천국으로 가는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하는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얼마 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낳을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렇게까지 벌을 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해서 다윗보다 나은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했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결과였고 다윗이 짊어져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벌들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뒷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지은 죄의 벌을 다 받아야 하는가? 나는 다윗보다 더한 사람인데 나도 그 죄의 벌을, 형벌을 다 받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 고통, 벌, 이 모든 걸 누가 졌냐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과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나 대신 당한 거라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것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악이고 나의 고통이고 내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 보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이성찬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는가요? 매일 5분, 10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선하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줄 거란다. 그것이 힘이 되지 않겠니? 짜장면보다, 한 입 드실래요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는 말 안 듣는 자식을 놓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하은아 이리 와봐. 딸을 부릅니다. 그래, 엄마 잔소리 많이 듣기 힘들지? 근데 엄마는 절대 잔소리 포기하지 않을 기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엄마 나 사랑하지 않아. 애들이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또 옛날 얘기 돌아갑니다. 하나,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아니?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입덧하고 힘들게 너를 낳았단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 걸고 너를 낳았단다. 네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울며 기도했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작정하며 기도했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며 늘 진심으로 잔소리했단다. 듣기 싫겠지만, 느껴지지 않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한단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배 아파서 낳았구나.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화해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고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가 잊고 살지요.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고, 그저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분, 5분, 10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든 봉사를 시킬 때, 다리도 안 좋은데 고난주간에 자기 사직동을 한 바퀴 돌라는데 입이 툭 튀어나올 뻔한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더한 고통 당하셨겠지. 이게 뭐라고?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기쁘게 해야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해야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불평하고 입이 툭 튀어나오는 우리이지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라도,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어. 그래, 해보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억울하지는 않았을까?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건 억울함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울함이 아니라 이건 십자가야. 이건 사랑의 십자가지.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그냥 집어넣은 옷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저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데도 깨워주고 등록금 대주고, 근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억울하냐고. 물론 억울하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랑해서 괜찮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보이는데 우리 보고 사랑하신대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합니다.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하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억울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 예수 더 전하면 죽는다 하는데 기뻐하면서 떠납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했다.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섬겼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지만 기쁘고 행복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해서 하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억울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도 주셨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힘들고 피곤한 마음 들겠지만 그래, 섬겨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섬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섬김의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이런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 다 믿죠. 처가도 다 믿죠. 이제 다 전도해가지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없습니다. 진짜 없네요. 근데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이죠. 그런데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행복을, 이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니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우리 구약 식구들 VIP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꼭 가겠습니다. 특세 있으면 특세하고, 금요기도에 하면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맡은 부서가 고등부였습니다. 임원들 데려다 놓고, 얘들아, 우리 목표 한 100명쯤 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니까, 우리 구본혁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혁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작년 전도축제 때 10명이 채 안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10명 안 와도 좋다.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들고 일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요 선생님, 목사님, 목표 우리 반 30명, 우리 반 50명.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지. 우리 반은 25명, 1학년 1반 몇 명? 10명.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선생님들이, 임원들이 들고 올랐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겠다는 겁니다. 현수막 걸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새 친구들만 139명이 왔어요. 되더라니까요. 우리 구본혁 쌤이 목사님 10명도 채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11명 데리고 왔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그 아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겠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정말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작정하고 섬기는 그 일, 마음을 다해서 뭐라도 해보겠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